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목표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이룰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것을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1절, 2절에 보면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밖에 버리신대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함께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어느 날 비가 오는 날인데 물난리가 났어요. 근데 교회는 예배당은 4층인가? 3층. 2층이 식당이고 3층이 교육관이고 4층이 본당이었어요. 4층에 있었거든요. 근데 4층 본당으로 물이 들어올 정도로 물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 본당 옆에 마당을 이렇게 밖에를 볼 수 있는 테라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테라스에 들어온 물이 넘쳐가지고 그 복도를 다 적시고 그 물이 본당 안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거를 밀어내고 막 계단으로 막 밀어내고 막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원인을 그때 엄청나게 비가 와서 막 하수구로도 물이 안 내려가고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원인을 아무리 그래도 4층에 물난리가 날 일은 없잖아요. 본당에 물이 그렇게 밀고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물난리가 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기술자를 불러서 보니까 그 테라스에 빗물이 빠지는 홈통이 있는데 그 홈통을 아무리 뚫어도 안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벽을 좀 깨버리고 그걸 잘라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이번에는 뚫려야지 본당에 또다시 물이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홈통을 한번 벽을 깨도 좋으니까 한번 잘라봐라 그랬어요. 보니까 거기에 시멘트 그런 건축 자재 쓰레기를 그 홈통에다 버렸는지 어쨌는지 그걸로 홈통이 굉장히 긴 구간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홈통을 밖으로 뺐어요. 그래서 벽 밖으로 홈통을 빼고 근데 홈통을 밑에까지
끝에까지 연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까지만 해가지고 이제 빼버렸어요, 밖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가 쏟아졌는데 그때는 물이 쫙쫙 빠지면서 밖으로 물이 비 올 때 쫙 빠져버리면서 전혀 그 복도 안에도 한 방울도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물이 본당까지 차고 넘쳤을까요? 물은요, 두 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흙으로 창조하셨지만 세상은 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은 쓰시는 도구예요. 근데 사람이 악할 때 물로 사람들을 벌하셔서 노아를 방주를 할 때 물로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물이 너무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가 뭘까요? 홈통이 막힌 거예요. 빗물이 왔으면 빗물은 빗물이 흐를 곳으로 흘러서 버려져야 되는데 막히니까 그것이 거룩한 곳까지, 깨끗한 곳까지 넘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것인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될 것인지는 내 홈통이 제대로 뚫렸느냐 뚫리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막힐 수 있다. 나는 죄인이다. 언제든지 나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나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의 홈통은 막혀버려요. 특히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한 다음에 선 줄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요 금방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니까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나 있는 것 마냥, 마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나 된 마냥, 내가 그 일을 행한 것 마냥 교만해지거든요. 그 교만이 들어오는 순간 홈통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러운 것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씻겨서 하수구로 내려가 버려야 되는데 그대로 내 안에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점점 차고 올라 주님 계신 내 마음속 보좌까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게 돼요. 그 성전까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 성전까지 내 더러운 물이 넘쳐 들어오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홈통이 막히면 안 돼요. 회개의 길이 막히면 안 돼요. 내가 늘 깨어있고 내가 구원받은 공로가 누구에게 있음을 늘 깨어 기도하고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지 않은 지혜는 다 오히려 세상 것을 또 쫓아가는 것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는 세상 것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세상 것들이 보기에 학문이 짧아 보이지만 우리의 지혜가 되고 삶이 되고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이 주시는 것은 적은 것 같으나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은 많은 것 같으나 그 안에 근심을 가지고 있어요. 생과 사와, 화와 복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어디로부터냐? 내가 늘 더러운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홈통이 깨끗이 비워져 있느냐? 더러운 세상에 시멘트로 홈통이 막혀 있으니 어떻게 뚫리겠어요? 시멘트가 딱딱하게 돌처럼 그 안에 굳어 있는데. 우리의 교만은요 이처럼 딱딱하게 우리가 굳어. 근데 멀쩡히 홈통이 이렇게 크게 뚫려 있으니까 거길로 나갈 줄 알아요. 이렇게 보니까 안에는 다 뚫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 속이 막혀 있잖아요. 저 속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은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 속 깊은데 죄가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나조차도 덮어버리고 싶어서 숨겨버려서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 더러운 거를. 뭘 보면 알아요? 물이 넘쳐서 성전으로 들어온 걸 보면 알죠. 내가 더러워졌구나. 어디가 막혔는지 봐야겠다. 원인을 찾을 때까지 홈통을 봐야겠다.
기어이 찾아서 혼통을 뚫어야죠. 다른 곳으로 뚫어버리든지 빗물이 빠질 만한 곳으로 뚫어버리든지 그것을 버려버려야죠. 그래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진액이 흘러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가 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더러운 것과 함께 계시겠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씻겨요. 씻기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절대 안 씻겠대요. 왜 이러시냐고. 나 샤워하고 왔다는데 자꾸 왜 발을 씻겨주겠다고 하냐고. 나 안 씻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씻으니까. 저는 예전에 그 피아노 레슨할 때 정말 손 씻기를 싫어하는 그 애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애가 생각이 나요. 부잣집이에요. 잘 살아요. 손 씻는 곳만 집안에 4군데가 있어요. 어느 날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손이 딱 봐도 아주 꾸정물이 너무 흘러서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손끝에만 물을 묻혀놓은 건반에 검은 점이 찍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칠 때마다. 근데 자기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못 본 척 했더니 옷으로 그걸 쓱쓱 닦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자긴 깨끗하대요. 손 씻었대요. 씻을 거면 제대로 씻든지 그 손끝에다 물만 딱 묻혀갖고 세상에 꾸정물이 건반에 찍히고 앉았는데도 그렇게도 안 씻을까. 참 희한해요. 내가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절대 안 씻어요. 근데요 땀이 많이 나거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씻어대는지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옷을 벗어대는데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싹 벗고 씻어. 학원 한 군데 갔다 오면 싹 벗고 씻어. 또 한 군데 갔다 오면 밤에 되면요 수건만 5-6장에 옷은 몇 번에 그렇게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땀을 자기가 많이 흘리니까 냄새 난다는 거예요. 냄새 난 것 같아서 냄새 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서 앉아있는데 냄새 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씻어대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씻더라고요. 우리도 내가 설령 깨끗해도 하루에 옷 갈아입었으면 됐지. 학교 갔다 와서 갈아입었으면 됐지. 학원 금방 또 그 옆에 학원 가면서 뭘 들어와서 또 씻고 가냐.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씻어서 우리 아들이 친구들이 혹시 놀릴 수도 있잖아요. 땀이 나면 그게 싫어서 그렇게 씻은 거잖아요. 중학교 때 마귀가요 우리를 참소해요. 우리 그렇게 안 씻으면. 그러니까 하나 모르니까 깨끗이 씻으면 참소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나도 몰라. 난 죄 안 지은 것 같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한번 씻지 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국률이 여겨달라고 하고 주님 찾아서 내게 임하시라고 해주고 하고 그렇게 내가 씻으면 혹시 나도 모를 그 죄들이 씻기면서 마귀가 참소할 기회가 없어져. 틈탈 기회가 없다. 그것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돼요. 진액이 제대로 흘러야 돼요. 우리 안에. 두 번째 3절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요. 문지영의 생각과 문지영의 마음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문지영의 지혜나 문지영의 지식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 거하려면요 다 벗고 가야 돼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너 그 배랑 금을 챙겨갖고 나 따르라 그러셨나요? 너 그 부자 청년한테 네 재산 그거 다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따를 때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십자가는 지고 네 지식 네가 가지고 있고 네가 기대려고 했던 건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벗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데 물질 들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아끼는 코트가 있는데 그 코트 하나는 들고 갈 수 있어요? 우리 천국 들어갈 때 육신의 장막 벗을 때는요 이 땅의 것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아무리 좋은 거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거 장롱에 있고 아무리 금괴를 내가 어디다 놔뒀을지라도 천국 들어가는 순간 아무것도 못 갖는 거야. 똑같아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려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천국 안에 누리려면요, 못 갖고 가요.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박사학위가 있다. 그걸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 다메섹에서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복음을 시작할 때요, 핍박받고 고생하면서도요,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이거요 다 버렸어요.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친 후에 로마로 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다 버리고 주님께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쓰실지 마실지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후에 바울이 그것을 사용한 것은 주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로마 시민권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시민된 자를 로마 시민된 자를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로 가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 것은 아니에요. 다 버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후에 하실 일은 명령대로 우리가 수행하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날 맨날 이렇게 오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왔어요. 금 항아리와 금이 간 항아리의 차이. 금 항아리는 어때요? 금 항아리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요새 금값이 정말 금값이더라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금 항아리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뭐 조그만 금 항아리라도 내 것만 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집에 금이 간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가물어요. 궁핍함이 극에 달해요. 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아주 갈급해요. 근데 비가 와요. 그럼 빗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금 항아리도 엎어놓고 금이 간 항아리도 엎어놨어요. 근데 금 항아리는 엎어놔도 조그마니까 물을 못 받아요. 근데 금이 간 항아리는 된장 항아리예요. 물을 가득히 받는 거예요. 금이 나서 좀 물이 쪽쪽쪽 새긴 하지만 비가 쏟아지니까 어때요? 크게 받아주잖아요. 우리가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좀 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부으실 때는요, 그 틈 막아버리시고 쏟아부으세요. 마음껏 채워도 돼요. 내가 금 항아리라고 교만 떨다가 주님이 은혜의 빗물을 쏟아부으실 그때 하나도 못 담아갖고 다 튕겨나가고 조그만 항아리가 돼가지고 종지같이 거기다 종지에다가 우리 물 쏟으면 어떻게 돼요? 간장 쏟다가 종지에 잘못하면 혹 넘쳐갖고 간장 다 흐르죠. 금 항아리라고 내가 잘났다고 나 가질 거 다 가졌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부러워하는 금 항아리라고 목에 뻣뻣대고 가다가 가물어서 하나님이 쓰셔야 되고 물을 나눠줘야 되고 물을 먹여야 되는 그때 물을 받으라고 쏟아 부으시는데 다 물 다 튕겨나가고 하나도 못 받는 금 항아리가 되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금이 가고 좀 험이 있고 좀 탕자처럼 밖에서 좀 싸돌아다니다가 문제 좀 일으키고 문제인데 주님 부으실 그때 크게 입을 벌려서 받아야죠. 내가 좀 뒤에 세면 어때요? 받아야지. 일단 채워야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항아리 떼어달라고 그래야죠. 그 물을 쓰시도록 일단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비유 하셨어요. 밭에 나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가겠노라 하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 약속 있어서 못 간다고 놀러 가야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에휴 아빠가 오직하면 나한테 가라 그랬을까, 가서 그냥 일이나 좀 하고 놀든지 하자. 그리고 가서 밭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한테, 바리새인들한테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둘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해야 된다. 말로는 믿을 수 있어요. 생각은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생각은요 속이기 쉽거든요. 우리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사람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나와요. 내가 믿는다면 믿음대로 행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어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그러고 남편은 날 싫어한다고 그러고 나도 다리가 사랑한다는 거 믿어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괴롭히고 말이 안 되잖아요. 행함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사이좋은 부부는요, 사랑한다 안 해도요 서로 사랑하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러고 성도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니고 막 그래요. 어느 권사가 어느 날 나한테 와서 4주 후에 만납시다, 무슨 뭐라 그랬지, 그 상담받는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진짜 사이가 좋으면 굳이 성도들 앞에서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앞에서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저는 목사님 흉 보는 거 내 앞에서 듣는 것도 싫어요 라고 내가 책망한 적이 있어요. 여하튼 근데 제가 보기에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는 교회에서 아는 척도 안 해요. 각자 자기에서 일하고 각자 알아서 집에 가고 각자 묻지도 않고 눈도 안 마주쳐요. 근데 어쩌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모님한테 잘하냐고 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언제 보시냐고 그랬더니 식사할 때 보면 물 같은 거 떠다 주고 하지 않니요. 그래서 그걸 언제 보셨냐니까 봤다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사이가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행함에서 나와요. 말이나 내 생각이나 마음은요 거짓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믿는다면 그대로 행할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비결. 내가 그 안에 거하려면요 이처럼 살아있어야 돼요. 이처럼 모든 것을 내가 깨졌을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그만할이 아닐지라도 그냥 그 안에 폭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 안에 거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날 던져야 돼요. 근데 내 거 다 끌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들어온 겉옷 막 그지 같은 거 다 짐 지고는 거기 못 들어가요. 천국에 육신의 장만 벗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가듯이 목 쥐고 간다니까요. 그 안에 거하려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대요. 7, 8절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또 옛날에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곧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하나님 자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시래요.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나를 새로 창조하시면 이 말이에요. 말로 나를 새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사는 동네가 김포시 운양동이에요. 근데 옛날에 저희가 사우동에 살았거든요. 사우동에 살 때 운양동을 가끔 와보면요 아주 허허벌판이었어요. 다 논밭이었어요. 논밭.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은 구례동이거든요. 이곳은 더 허허벌판이었어요. 다 논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호수공원도 생기고 아파트들도 실비하고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생기고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운양동은 전원주택이 제일 유명한 김포에서 인기 있는 전원주택이 운양동에 다 있고 그래. 학원 가면 아파트 들면 기가 막히게 들어있었어요. 어때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도시를 형성했어요. 지금 김포에 골드라인이라는 그 전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다닐 수가 없어갖고 아주 연신 신문에 나와요. 지옥철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그 지하철이 이렇게 인구가 많아질 줄 모르고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출퇴근 때는 타지를 못해요. 저번에 내가 눈 올 때 한번 타려고 갔더니 지하철 입구에서부터 지상에 있는 입구에서부터 직원이 나와갖고 인원수를 제한해서 내려보내더라고요.
그 정도로 김포 골드라인이 난리가. 왜요? 인구가 막 정신없이 불어버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창조하시면요, 허벌판이던 내가, 논밭이던 내가, 많은 사람이 살고 편의시설 트레이더 쓰며 호수공원이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쇼핑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겠다, 아주 적당한 도시로 변화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수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로, 아름다운 성전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완전히 개발시키시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거예요. 마지막엔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요. 이것이 완성이에요. 네,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홈통 막히지 않게 딱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가지, 살아있는 가지가 되고, 내가 그 안에 다 버리고, 내 거 어리석은 거 다 버리고 그 안에 푹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멋진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내 지역이 넓혀지고, 내 나라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하는 일로 내가 뭘로요? 그 말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 말이 나를 그렇게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막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어떻게 되냐? 주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하셔서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많은 죄가 덮어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덮어버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내 형제의 죄도 덮어요. 내 자녀의 죄도 덮어요. 내 부모의 죄도 덮어요. 나 하나가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야 내가 온전히 죽으면요,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 아닌가요? 너무나 내가 그걸로만 사용된다면 정말 영광이잖아요. 시편 114편 8절에 오늘 새벽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시편 114편 8절에 그가 반석을 쳐서 못 물이 되게 하시며,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이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도 먹여 살리셨고, 우리 안에도 지금 샘솟고 계시잖아요.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셔서 그랬고, 차돌로는 샘물이 차돌 같은 내 안에 오셔서 샘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안에 샘물만 장착되면요,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 내 영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영과 교통교제하는 내 영의 그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도하시는 것이 되어져서, 뭐라 그래요? 오직 한 분, 중보자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으로 기도하시는 모든 그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샘물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내 안에 이루어져서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그 기도로 무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산다면, 그걸로 나를 선택하셨다면 내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쥐고 있을 것이 무엇이 있어요? 다 버리고 주님 따라가야죠. 우리가 여기까지 장성한 자가 되셔서 샘물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사명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잘했다 칭찬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거기까지 쓰임받도록
우리 것을 잘 벗어버리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붙여주사 그의 진액을 받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이 내 안에 거하여 내가 새롭게 지어지고 창조되어지고 주님이 쓰실 만한 주님이 같이 운행하실 만한 함께 거니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벗어버리고 주님께 뛰어나가 주님과 한영됨으로 그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함께 그 사랑 안에 품으시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